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집사님 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응용해서 하셔요. 제 집사님 그러지 말고. 요번에 백신을 맞는데 이 반응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몸이 좀 많이 아프고 이런 사람은 소문 들었죠? 왜 그렇다고 그래요? 건강해서. 너무 건강한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좀 아팠던 사람은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아픈 사람은 나 건강하지 않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아이 잘 됐다 이래 생각하면 되지. 나는 별로 안 아팠거든요. 나는 뭐 아프고 말고 한 게 없었어요. 조금 축구를 뭐 맞으나 안 맞으나 그냥 했어요. 그냥 계속 했더니 더 피곤하긴 하더라고. 축구하는데 더 피곤하긴 했어요.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오늘도 아침에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예, 그냥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그럼 뭐 안 아프면 뭐 건강이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프면 나는 건강한 체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자,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잘하나 못하나 나쁜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역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능력이 있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보면 더 좋은 것으로 인도될 줄로 믿고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또 과학자였던 탈레스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은 물에서 나왔고 물로 돌아간다. 그런 물이 기원이라 그랬어요. 지구 70%가 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에도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7, 8잔 2.5리터 물을 마셔야 사실 건강하게 더 건강해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마시는 분들 없죠? 열심히 물을 많이 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물까지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분이 1,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 그리고 피로를 느끼죠. 5% 이상이 부족하면 정신을 잃고 12%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의 건강,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씩 마셔도 한두 잔씩만 적게 마셔도 피부 노화, 건조증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무리요 갈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목마름 그리고 갈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마른 것은 자신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최근 눈물이 목을 타고 내리고 입으로 들어가 음식이 된 듯한 그런 큰 아픔과 기쁨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한 눈물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초대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이제 떠듬떠듬 설교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오랜만에 보는 성도님의 이 눈물에 너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많이 우시는 바람에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는 말도 이렇게 떠듬거리고 잘
표현도 안 되는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눈이 파란 눈인데 어제 죽은 고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선교사님 눈하고 우리 고양이 눈하고 어찌 그리 닮았는지 고양이 생각에 눈물이 막 납니다. 그래 울었다고. 그게 이렇게 초기 선교사 야사에 나오는 그런 글이에요. 고양이 죽어서 흘린 이런 눈물 말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되었어. 내가 드린 예배에 찬양이 감동이 되고 기도가 은혜가 감격스러워 울어보신 적이 최근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은혜가 이렇게 뜨겁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하는 그런 감격 언제 있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은 이 하나의 연결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표제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오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여기에 먼저 큰 의미가 있어요. 고라 자손은 몰락한 가문 고라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이제 반역해서 멸망해 죽었다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시인이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어 이렇게 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윗의 그 마음을 표현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 족속 레위의 증손이었어요.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고라는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를 비난하다가 땅이 꺼지고 갈라지는 그래서 멸망한 그런 족속입니다. 땅이 큰 입을 벌리고 삼키듯이 고라를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이 심판을 면하고 살아났다고 민수기 26장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여기서 살아남아 이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이름을 버리고 숨어 지낸다거나 아니면 낙심하여 넘어지고 끝난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실패하여 몰락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때를 보고 기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울 때 드디어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그들도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상처받은 자, 빚진 자,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던 천민들, 사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노숙인이 되고 깡패무리가 된 민초들이 400명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때 고라의 자손들도 다윗의 수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군사가 되어서 다윗을 보호하고 왕위를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론의 난을 만났을 때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망명길에 오르는 다윗을 보호하고 충성을 다한 그런 자손이었어요. 그때 예배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 부른 것이 바로 시편 42편 43편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노래해 준 거예요. 조상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반역하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수치 가문의 자손이 되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문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더욱이 포로 시기에 위험한 때에는 성전 제사 음악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활동한 멋진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종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망했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버림받았으나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몰락한 가문이나 다시 명예를 되찾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표제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고라자손들도 다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고라자손이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이름을 부르기 싫지 않았을까? 굳이 고라자손이라고,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굳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고라의 그 엄청난 실수,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는 그 고라의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하는 반성과 또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 자손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그림이냐 하는 것입니다. 난 괜찮다 하는 글이 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헨리 포드도 수차례 파산했습니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18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했으며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패는 요행이 따른 성공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시험을 당했습니까? 실패에 빠져 있습니까? 친구가 떠났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방망이를 힘껏 휘둘러 보십시오. 이번에는 담장을 훌쩍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실패한 것이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온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말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정당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늘 그 당대표로 이준석 씨가 됐잖아요. 36세라든가 8세라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몇 세? 6세. 예. 거기에 이렇게 만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계속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던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되겠어, 뭘 하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비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되잖아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패널로도 이렇게 TV 토론회 패널로도 나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잘 준비하며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이 인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했던 서울시장도 얼마나 거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굉장한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 오세훈 시장도. 그런데 다시 일어섰지 않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그 지금 이준석이나 씨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잘 준비해서 대통령이나 이런 것으로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어떤 것에 잘 하려고 하면 비리나 어떤 것에 연루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가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 고라 자손은 왕을 모시고 망명길을 헤매며 왕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는 그 삶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마르게 그리워한 것은 왕궁의 침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도망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의 집 및 진수성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동행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는 일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 회복이 있고, 예배 안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넘어졌다 일어날 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라자손이 다윗을 대신해서 표현한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고라자손의 시지만 다윗 화생의 심정, 다윗 왕의 마음을 그린 그런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 사슴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사슴은 자태가 곱고 우아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데 목이 마르면 어떤 동물보다 더 큰 소리로 꾀꾀거리며 금방 죽을 것처럼 헐떡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미친 듯이 물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한 거라고 해요. 더구나 팔레스타인 가을은 사슴의 그 교미 시즌이라고 그래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 열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목마름은 급심해진다고 해요. 처음엔 짝짓기 위해 강야로 나왔다가 짝짓기 이후에는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 헤매다 목말라 죽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 사슴에게 있어서 물 한 모금은 곧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 소리 지르다가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가는 사슴이 허다했다고 해요. 이 물 한 모금의 가치란 이 순간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슴에게 있어서 이 물 한 모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생명수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목마름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그립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그립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나면서 이렇게 아들 때문에 쫓겨나면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드리던 그것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영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목마름이 바로 이런 목마름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어떤 사람이 안 보이거나 또 어떤 또 일들 가운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예배를 못 나오고 이런 게 있을 때에도 그것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마시고 먹어야 할 생명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생명수입니다. 일평생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은혜가 바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지고 내게 임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3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 겪고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겪는 거, 이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서 넘어져 있더니 꼴 좋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더니 네가 잘 되는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거,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라지고 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엉망이 됐습니다.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 욕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아버지 누구고 이러면서, 옛날에 저 친구라는 영화에 그걸로 이렇게 유명해진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비난을 받고 아유 진짜 어떻게 배워가지고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괜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잖아요. 그걸 화를 내고 짜증내고 속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의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을 때 내가 너희 편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이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큰일 나고 저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살펴보고 있으면, 말씀대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 나로 하여금 두 가지 딱 생각하면 돼요. 사단이 나로 하여금 지금 문제를 생기게 해서 앞으로 올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좋은 일이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사단이 앞에서 그거 까불어 먹으려고 굉장히 그래요. 그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우리 시골에 가거나 그렇게 할 때, 가족들이 갈 때, 그럼 오죽하면 우리 집에는 이제 시골 가거나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좋은 즐거운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꼭 먼저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사단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가면서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말다툼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단이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고 가족끼리 행복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기도 안 하면 아차 하고 있으면, 이렇게 먼 일이 있으면 아차 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가자 이러면서 기도하면 싹 사단이 물러가요.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이 있으려고 할 때 사단이 많이 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사단이 속이는 거니까 더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고 내가 나쁜 것이 생각나고 어려운 것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하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어떤 고난, 어떤 고통도 그걸 가지고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가지고 역전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도 자신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 두 상황 속에서 걱정할 거 없잖아요. 사실 그 코로나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아프면 내가 되게 건강한갑다. 안 아프면 안 아파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때도 있고 불치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 자식이 방황하고 실패하고 이혼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환경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실패와 고난 그리고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백해무익한 게 뭐예요? 염려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Hope in God. 하나님을 소망해라. Fix on Jesus.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뜻이에요. Don't worry 하면서.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옛날에 영국과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이주민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소위 그것을 보어 전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에서 이주한 한 병사가 이상한 제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병사는 주변에 다니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우리 군사는 보잘것없다. 영국군이 얼마나 강한지 아냐? 우리 무기가 이게 무기냐? 영국군 무기는 굉장하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을 썩어서 믿을 수도 없다. 그런데 영국 지도자는 세계적인 지도자다. 막 이러면서 자기 군대는 계속 폄하하고 적 군들은 계속 높이는 바람에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군사들이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낙심된 말, 부정적인 말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제목이 바로 낙심죄였다고 해요. 주위 사람들을 낙심시킨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승리의 말, 생명의 말, 진취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 낙심시키는 말을 하면 사형감이에요. 믿음이 사형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살펴보면 42편과 43편 두 이 시편을 보면 나라는 1인칭을 51번이나 51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나한테 빠져버리면, 내 문제에 매몰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만 바라보면, 내 능력만 헤아리면 실패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이란 단어가 21번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상처만 묵사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에 빠져 살면서 승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이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제 말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목마른 한 마리의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가 목마르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기도 중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볼을 타고 입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영존아, 제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영존아,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나만 찬양하려무나. 여러분,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목마른 인생,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가 되지 않는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목마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